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46편 1절부터 5절까지 본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시편 146편 살펴보는데요.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전단락인데요. 전단락 1절부터 5절에서 큰 주제를 잡으려고자 하면 복 있는 자에 관한 이야기로 주제를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자, 복 있는 자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복 있는 자, 시편 전체의 큰 주제에 해당하는 개념이기도 하죠. 그래서 1편에서 복 있는 자는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자기의 생각들, 자기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지는 자.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에서 벗어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될 때, 자, 이것을 복이 있다 이렇게 시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의 전체적인 주제 150편 전체가 다 이 같은 개념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내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과 지식, 자기 의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자, 이것이 바로 복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6편을 이어서 그 개념 하에서 살펴본다고 하면 오늘 146편에서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자, 이것을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해해 볼 때 야곱의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도우셨던 하나님이라는 개념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삼촌 집으로 피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델에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하신 일은 그에게 말씀을 전해준 것이었죠.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야곱에게는 바로 그 소망의 내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0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야곱의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 이름을 줄 것이다. 그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불러주셨고요. 또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대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약속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하실 사역,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미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간직하고 야곱은 그것을 마음 가운데 두고 소망으로 삼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바로 그에게 복이 되었다. 복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어떤 사람들이 복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삼고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냐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약속의 말씀을 소망으로 붙들며 살아가는 자, 자, 이들이 바로 복 있는 자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셨죠. 거룩한 자라는 뜻이고 또 다른 말로는 교회라고 부르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지으실 거룩한 성을 우리로 만드시고 그와 교통하는 자, 하나가 되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 샬롬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고 또 새 예루살렘 성으로 덧입게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과 소망의 내용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닥쳐지는 그 일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냐고
거기에 시선을 뺏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게 마음을 두며 살아갈 때, 자, 이것을 복이 있는 자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말씀에 마음을 두어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의 모든 것들을 감당해냈다는 것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주의 말씀을 약속으로 삼고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을 소망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복 있는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가 주신 말씀을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삼고 거기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시고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이렇게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영혼의 개념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볼까요? 영혼이 무엇일까? 우리가 보통 영혼이라고 하면 육체와 구별되는 어떤 영적인 것, 이걸 보통 영혼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정신, 혼 이런 걸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육체와 구별된 어떤 특별한 영적인 어떤 모양, 형상을 가리킬 때 영혼이라고 이제 보통 많이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도 그거 똑같은 개념으로 이야기하는가? 성경에서 원래 그런 모양으로 설명하지 않았죠. 우리가 이제 영혼이라는 개념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헬레니즘 시절을 거치면서 육신과 구별된 정신적인 것을 보통 영혼,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육적인 것과 영혼이 따로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는데, 실제로 영혼이라는 개념은 어떤 것이냐면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영혼에 따른 개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생명이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게 영혼이거든요. 생명에 관한 단어가 네페시라는 단어여서 영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걸 생명으로 번역을 했죠. 우리가 영혼이 되었대요. 육신을 입고 있는데 영혼이 되었다 그러면 육신이 다 사라지고 정신적인 어떤 영적인 특별한 그런 존재가 됐단 말인가, 그런 뜻으로 준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영혼이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호흡과 생명을 받은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원래 우리가 육신 모양만 있었죠. 육신만 있었어요. 그렇죠. 몸만 있었죠. 하나님의 것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뭘 불어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영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육신만 있을 때는 죽은 것과 똑같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호흡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살아있게 됩니다. 그걸 갖다가 성경은 영혼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영혼을 육신과 영혼이라는 두 개의 단어로 각각 나누어서 이걸 이제 반대되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실제로 영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의 호흡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상태를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렇게 번역을 하죠. 영혼이 잘된대요. 영혼이 잘된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데 영혼이 따로 그게 잘되면 우리가 잘되는 게 그게 아니라 육신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걸 영혼이라고 번역을 했을 뿐이고 그 어느 안에 갇히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호흡을 가진 자로 만드신다. 이걸 영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호흡과 그 영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셨으므로 우리가 그의 모양을 닮은 자로 동일하게 호흡하는 자가 되었다, 말하는 자가 되었다 라고 할 때 이것을 찬양이라는 단어로 설명한다는 거죠. 자, 찬양이라는 개념은 노래를 부르다라는 모양으로 주신 말이 아니라 그의 존재를 그대로 닮아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뜻이죠.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생각과 자기 뜻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늘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그것을 호흡처럼, 그렇죠? 들이키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들어왔다 나왔다, 들었다 뱉었다 하는 모양으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양식을 삼아서 살아가게 되면 이걸 찬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처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신령한 정신세계, 어떤 정신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로 노래 부르다의 개념이라기보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개념으로, 상태가 변화되는 개념으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걸 성경에서는 찬양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들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가 될 때 이것이 바로 복에 관한 내용, 복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다. 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한다. 생전, 살아있을 동안이라는 뜻인가요? 생전. 성경에서 살아있다라는 개념을 알아야 된다는 건데, 생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살아있는 것이죠. 빛이 있는 것, 진리가 있는 것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쳤도다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었기 때문에 빛을 선택하지 못했던 거죠. 이걸 성경에서는 죽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죠. 반대의 개념으로 우리를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혼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 단어에서는 생전에 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동안이 또는 산 자로서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우스갯소리로 살아있네 이런 표현을 한다고 하죠. 왜 살아있네 이런 표현을 합니까? 감각이 남아있을 때 어떤 특정한 특징들을 드러낼 때 안 죽었어? 감각이 살아있어? 뭔가 아직도 잘하네? 요리 실력이 아직도 남아있어? 운동 실력이 남아있어? 이런 걸 할 때 사람들이 살아있네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죠. 성도로서 살아있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힘든데도 하나님을 기억해, 이렇게 힘든데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 육신이 피곤하고 삶이 어렵고 무너질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방이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어도 그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주변 환경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내는, 그가 기뻐하실 자로 만드시는 것을 성경에서 복에 관한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처럼 계속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편지를 들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삼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거야,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받아내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우리도 그 말씀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그것이 길지라도 나에게는 소망이 있어, 나에게는 약속이 있어 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처럼, 자, 이것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삼는 것을 복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귀인이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권하는 거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 계획들, 이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사람은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떤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좋은 마음을 품었다고 해서, 내가 좋은 구절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어떤 의지, 대단한 결심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펼쳐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호흡이 끊어지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 불과하다. 자,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내 속에서 육적인 정욕이나 자랑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마음 가운데 두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거를 그대로 따라가며 말씀을 품을 때에, 그의 약속을 품을 때에 이것이 바로 복이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가리켜서 보통 이제 헛된 것,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죠. 전도서를 보면 헛되고 헛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할 때마다 의미를 항상 찾잖아요. 의미가 없으면 사람이 죽은 것처럼 되기 때문이죠. 반복적인 일을 계속해서 하는 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이걸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이고, 또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 또 어떤 일을 나아갈 때 거기에 뜻이 없거나 의미를 찾지 못하면 이 힘겨운 일이 되기 때문이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호흡을 주시고 뜻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도, 의지, 그것들에게 의지하지 말고 그것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 붙들고 그것을 약속으로 삼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가장 좋은 주의 약속의 말씀은 저는 옥토라고 생각합니다. 옥토 교회를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 많은 예배처 있죠. 다양한 예배처 우리 어느를 가든지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석천동 돌땅이라는 곳에서 옥토라는 이름의 장소에서 예배합니다. 좋은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말씀의 땅,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바꿔내시겠다. 이것이 귀한 약속의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에 이 옥토라는 말 꼭 넣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교회 2023년도 믿음으로 본이 되고 소망으로 인내하고 사랑으로 수고하는 교회, 이것도 하나의 말씀의 약속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을 삼을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에서 벗어나 주의 말씀을, 주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복이 있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어떤 직임이라든가 기도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도 우리가 소망을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이 무겁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실 것이고 그의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길까지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경외하며 복 있는 자로 살아가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